다 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79장 부르겠습니다. 179장입니다.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리.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모든 짐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찬송가 529장입니다. 529장입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 높이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중앙
땅에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4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국의 왕실의 한 공주가 대성당에서 예배를 마치고 신부님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지옥이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신부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과 사도들이 그렇게 가르쳤고
신앙 고백도 그렇게 증거하고 있고 교회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자 공주가 말을 하죠. 그러면 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시는 겁니까? 이 공주는 오늘날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지옥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지옥에 대해서 아주 자주 이야기를 했죠. 지옥에는 꺼지지 않는 불이 있습니다. 지옥에 가면 다시 나오지 못합니다. 거기서 영원히 고통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설교를 자주 했어요. 만약 오늘날 설교자가 그런 말씀을 전한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성도들이 자기들을 위협한다고 싫어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젊은 사람들은 정말 그럴까 의심하고 또 때로는 비웃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누가 한 말일까요? 종교개혁자 칼빈이 한 말입니까? 아니면 어느 보수적인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멸시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했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괴롭히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러면서 위로를 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준비되어 있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격려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 8절과 9절은 성경에서 지옥의 형벌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8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죠. 그래서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 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괴롭히는 자들에게 괴로움으로 갚아주신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그 범위를 넓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또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벌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면 누구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동물과 다르죠.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양심이 있고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영이 있어요. 그리고 자연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증거들이 분명히 나타나 있죠. 그래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모든 세상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렇게 주장을 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또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부인하기도 하죠. 일본 정부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정말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또 북한은 6.25 전쟁이 북침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남쪽이 먼저 공격했다는 거죠. 그게 정말 역사적인 사실입니까? 한국 뉴스를 보면 무슨 일이 생기면 같은 사건을 두고 여당과 야당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해요. 정말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이 말을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또 공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 선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고 자기 당에게 유리한 쪽으로 다 해석을 합니다. 마치 담배와 술이 몸에 안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정말 믿을 수 없어요. 혼란스럽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짓는 죄이죠. 이것이 망하는 원인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는 화가 나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자들을 향해서 진노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복음을 듣고서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구원의 소식을 다 듣고서도 예수님을 믿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것은 더 나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8절을 보니까 그 끝에 형벌을 내리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벌일까요? 모든 나라들은 범죄한 자들에게 벌을 줘요. 심할 때는 사형도 내리고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의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하면 벌을 주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정의는 불완전할 때가 많아요. 감정적으로 판단을 내리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억울한 일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런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완전한 심판을 하세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실 때 그저 두루뭉실하게 너희 예수 믿지 않았지? 심판하겠다. 그러지 않으시고 계시록을 보면 그들의 행위를 따라서 책에 기록된 대로 할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어긴 모든 죄를 끝까지 벌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형벌을 내린다는 말의 뜻이에요. 9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자들은 이런 일을 경험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먼저 주의 얼굴을 떠나게 되죠.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해요. 주님으로부터 단절된다는 말이에요.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면 구원받는 자들이 있는 곳과 또 저주받은 자들이 있는 곳이 나뉘어져 있죠. 그 사이에 커다란 구렁텅이가 있어서 저주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또 오늘 말씀 9절을 보니까 형벌을 받는 자들은 주의 힘의 영광에서 떠난다. 그렇게 9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은 지옥을 어두운 곳이라고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 곳.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여러 가지가 있죠. 아름다움, 기쁨, 평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편안함을 누릴 수 없어요. 고통이 그치지 않아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우리가 읽은 9절 맨 끝을 보니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면서 영원히 살면서 벌을 받는다, 영벌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반대로 믿는 자들은 뭘 얻습니까? 영생을 누리죠.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상 주시는 것은 받아들이고 벌을 주시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천국은 믿어요. 그런데 지옥은 부인하죠. 성경에 나오는 지옥에 대한 말씀이 너무나 무서워서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인에게 반드시 심판을 하세요.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말이 아닐까요? 믿지 않는 자들이 영원히 형벌을 받는다는 말씀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는 말을 정말 믿기 어렵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과 맞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칼 바르트 같은 신학자, 또 한국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존 스토트 같은 목회자들, 이런 분들이 이런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서 영원히 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랍벨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미시건에 있는 한 대형 교회를 세웠어요. 지금은 목회를 하지 않으시죠. 저도 그 교회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사랑은 이긴다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형벌을 주시지 않는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라고 썼죠. 랍벨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한 죄인들에게 죽어서라도, 죽은 후에라도 하나님을 믿을 기회를 주신다. 결국 모든 사람들은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가 모든 것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기 때문에 사탄과 마귀들까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이것은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일입니다.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모든 죄를 벌하신다는 사실도 믿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주의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기도하고 또 남은 시간 권면하면 좋겠어요.
김경숙 권사님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계십니다. 수술이 아주 긴 수술이었어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국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고 지옥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옥의 무서운 형벌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은 하루속히 예수를 받아들이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주의를 맞아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벌을 받아야 할 운명에 있는 자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게 하시고 두려워하고 떨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대성자들을 움직이시고 교회에 나올 뿐만 아니라 나오는 게 끝이 아니라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경숙 권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침상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온 몸을 돌보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벌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지옥의 무서운 형벌을 마음에 기억하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믿고 나갈 수 있게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총 아버지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교회에 나올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